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35절 한 목소리로 4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베드로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데려가라 하시니라. 대만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부터 8주 정도는 이 혼돈의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지난주 저희가 그 문화있는 화요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봤던 영화가 한 편 있는데요. 이인화의 동명소설을 영화로 만든 영원한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인화라는 소설 작가가 정조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원한 제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또 그 책을 각본을 삼아서 만든 것이 영원한 제국이라고 하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노론과 남인의 세력 다툼 속에서 영원한 제국을 꿈꾸었던 정조의 이야기가 그 영화 내내 깃들여져 있습니다. 정조는 아시겠지만 대외, 즉 외교 관계와 인재 등용 그리고 지방 분권과 같은 행정 조직의 개편을 통해서 아주 잘 나라를 다스리려고 애쓰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성과를 냈었던 칭송받을 만한 그런 임금, 그런 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기울어져가는 조선 왕조 시대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왕이라 일컫는 사람이 바로 영종도 시대를 마감하는 정조 대왕입니다. 영화에서 이 노론들은 자신들이 허수아비처럼 세운 왕, 그 허수아비처럼 세운 왕이 사실 정조였어요. 사도세자 죽이고 정조를 통해서 우리 생을 마음껏 만들어 보리라 라고 했는데 정조가 마음대로 안 되는 이제 그런 인물, 그런 왕이 된 거죠. 이 자신들이 세운 왕을 이용해서 뭔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조는 잠잠히 때를 기다리면서 속으로 강력한 왕권을 꿈꾸며 백성들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조의 꿈이 그거인 거예요.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롭고 공평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신하에 의해서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다툼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통치 철학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게 정조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막판 자신의 할아버지인 영조가 남긴 책 금등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책을 통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판도를 뒤엎으려고 했지만 결국 아시다시피 뜻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합니다. 금등지사가 뭡니까? 금등지사가 억울함이나 비밀스러운 일이 있어서 후세의 일을 밝혀서 제대로 진실을 알게 하자라는 뜻으로 기록했다라고 여겨지는 책, 그게 이제 영조의 금등지사입니다. 그 무슨 내용이 있겠어요? 영조가 사도세자의 억울했던 죽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의 심경들을 기록한 그런 책이다라고 일컬어집니다. 조선조 거의 마지막에 탁월한 왕이며 부흥을 꿈꾸었던,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신하들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했던 정조, 그 정조가 이 금등지사를 보면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할아버지가 꿈꿨던 것을 어떻게 실현시켜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통치해 나갑니다. 그런 정조에 있어서 진짜 삶의 의미, 나가고자 하는 목표의 지점은 어디였을까요? 아버지 사도세자, 뒤주스에 갇혀서 비운의 죽을 맞이한 그 사도세자 한을 푸는 것이 정조의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탕평책으로 인재를 고루 기용하며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또한 정조의 꿈이었을까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영원한 제국을 만드는 것이 정조의 최종적인 목표였을까요? 어느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가 어쨌든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조처럼 그런 엄청난 국가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혹은 홍길동전을 기록한 허균처럼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들 각자 이렇게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소박한 대한민국의 한 소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소박한 꿈, 삶의 목표, 또 비전, 뭐 그런 거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루어야 할, 꼭 이루고 있는, 열심히 밟아놓치고 있는 삶의 목표, 이상, 꿈, 그리고 내가 원하고 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 내가 한 30살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잊고 살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지금 열심히 그거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아 라는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 있었나 싶은 분들 계시고 아직 못 정했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아주 소박하게 그저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박한 꿈을 가진 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삶이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데 그저 남들이 꾸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넉넉한 만큼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훌륭한 교수나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 라는 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훌륭한 과학자나 기업인이 돼서 국가나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 좀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요즘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친구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뒷모습이 별로 알아맞지 못해서 그거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유명한 연예인들, 뭐 스포츠 스타, 뭐 이런 사람들 되겠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각자 개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인생의 목표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어떤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저 예수 잘 믿고 죽는 날에 죽어서 오른쪽 왼쪽 해서 오른쪽 잘 돼서 천국 가면 살면 되겠다 라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최종적인 삶의 목표입니까? 그렇게만 목표 정하기 너무 좀 이 땅에 살기 아쉽잖아요. 물론 죽어서 그렇게 가는 거는 좋은 건데, 그거는 그냥 그거고 여기 따로 이렇게 이분 붙여 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럼 다른 이렇게 좀 말을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치고,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떠한 인생, 어떠한 삶을 사시기 원합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그걸 좀 생각해 보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뭔가를 생각해 보고 스스로 그 질문들을 답해 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각 개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고,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뭔지를 그 질문들과 더불어서 한번 우리들에게 묻고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3절을 보는데요. 이 본문을 들어가면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나오는데요. 35절에 누가 등장하면요,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기 딱 나오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라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이 요한은 누구일까요? 요한. 우리가 아는 요한이 유명한 사람이 몇 명 있죠? 이 요한은 어느 요한일까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까요? 아니죠. 사도 요한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주의 깊게 봤었던 인물, 그리고 한때 자신의 스승이기도 했던 인물, 즉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서 지칭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을 좀 동원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를 베풀었던, 그 당시 침례였죠. 툭 잠기는 거니까 침례를 베풀었던 요한이다. 그런 정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36절 보면은 예수님의 친척쯤 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구에게 말씀이냐면은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 친족인 엘리사벳도 아기를 뱄다. 너보다 근데 아마 6개월 먼저 태어날 거다. 그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친족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군지에 대해서 어떤 구절이냐면요.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을게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너희의 외치는 자가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될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를 자복하고 무장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도 별도의 신발을 크기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함께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누군지 기록되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그 당시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중요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파했고 회개를 선포했고 사람들을 각성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도록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당시 강력한 해방국가인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의 이런 메시지가 정말 잘 먹혀들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세례 요한도 선포했고 예수님도 선포하는데 그런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정말 이 나라에 해방이 왔구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구나 메시아가 왔구나 라고 사람들이 느끼면서 벌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기가 있었고요. 그 말은 반대로 그 지역의 권력자들이나 힘을 가졌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 없애버리면 딱 좋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일종의 반체제 인사로 낙인 찍힌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인기가 높아지고 대중적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권력자들 특별히 그 당시 그 헤롯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기에는 함부로 잡아가려고 하니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것 같고 냅두자니 자꾸 선동할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든 것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불편한 존재,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가장 공을 들여서 자신의 평생에 걸쳐서 이분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한 30년 남짓밖에 못 산 그런 인물이신데 가장 공을 들여 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 아까 읽었죠?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된 그 일이 세례 요한이 평생에 걸쳐 내 사명이다 내 인생의 목표다 라고 했던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 예비하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이다 라는 거예요. 2절 보면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예수님이고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하고 마련해 놓고 그들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역할이 세례요한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지 작업,
땅 파고 갈아엎고 해서 씨앗이 뿌려져서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이 담당한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는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늘 본문에 보여있지만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두루두루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아지는 거죠. 나는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유명해지는 인물이 된 게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면 뭐라 기록되냐면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유명해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명세도 타고 영향력도 있고 정치적인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되다 보면 세례 요한도 사람인데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페이스북을 하는데 나의 팔로워가 한 1000명만 돼도 내가 이렇게 영향이 미친 사람이 1000명쯤 돼 이런 생각 들고 5000명이 한계잖아요. 5000명이 되면은 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블로그도 여러분들 지역 맘카페 들어보면은 그 맘카페가 그 지역의 그 애기 엄마들 통해 움직일 수 있는 경제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블로그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음식점한테 들어가서 내가 이 맘카페 운영하고 있는데 그냥 주시죠 하면 얻어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뭔가 영향력이 힘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군림하고 싶고 활용하고 싶고 내 역량을 드러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착해서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르르 예루살렘과 유다인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저 선생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받아주겠어라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그쯤 되면 자신이 뭔가 메시아와 같은 이스라엘 왕이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지도급 인사가 돼서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뭔가 군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저 같다면 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이미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이게 사람이면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충분히 할 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는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사명과 삶의 의미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막 모아들고 인기가 높아지고 막 그러면 내가 유명해지는 거 별로 원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쓴말하고 더욱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자신을 떠나가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 내 삶의 목표, 내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여론이라던가 환경에 별로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유혹, 유명인이 되라, 영향력 미친 사람이 되라. 우리가 그거 많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이들이 바라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유혹도 과감하게 떨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유혹 받잖아요. 네가 나한테 절만해. 모든 사람들이 다 너 따라가 절하게 만들어줄게 라는 게 사탄의 예수님을 향한 유혹이었잖아요. 그 유혹을 벗어내는 순간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좀 달랐죠. 어떻게?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내 삶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을 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메시아가 누군데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는 게 그의 삶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걸어가는 걸 정말 딱 봤어요. 제자들 무리가 자기를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어떤 예수님 관을 보고서 저기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저가 바로 메시아야. 저 사람이 진짜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너무 위대하고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도 전에, 세례 받으시기도 전에, 혹은 성경 왔다 갔다 헷갈리잖아요. 혹은 이제 막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통과해서 본격적으로 사역 시작하실 즈음 돼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인이었겠어요. 별로 유명인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 투성이잖아요. 그냥 무명의 한 어떤 청년이 활기치고 다니면서 햇소리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때쯤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무명의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줍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개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고쳐매지 못할 정도의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내 인기가 그 사람에게 가야 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인기가 집중되고 있을 무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모든 주의 관심을 예수님께 모아지도록 가르치고 집중시키고 인도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례 요한의 말에 진짜로 권위가 있었는지 그를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오늘 보면 2명이에요.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 명은 사도 요한이고 또 한 명은 베드로가 됩니다. 2명이 요한으로부터 소개받은, 즉 세례 요한으로부터 소개받은, 자신들의 스승들로부터 소개받은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표하고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37절에 그 얘기가 있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즉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조금이라도 나의 세력, 나의 제자들, 나의 후예들을 만들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에요. 교수 사회에서도요, 저는 교수를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이제 만나봐도 교수를 보면은 자기 제자들 중에 석박사 과정이 있고 얘들 중에 박사 과정이 나와야 내 지명도가 생기고 후진이 양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두면서 그렇게 나와줘야, 후진 양성되어줘야 그 영향이 미쳐가고 어느 정도의 세력이 만들어지면서 영향이 있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력은 뭐냐면 그나마 견고한 것까지 다 보내면서 너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세례요한의 위대성이 여기서 드러난 거죠. 그 위대성은 뭐냐면 세례요한이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유혹들과 욕심들이 들었을 법한 상황임에도 자신의 책임과 삶의 목표와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것에만 정진했다는 데 세례요한의 위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일을 한 게 위대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목표가 그건데 그게 합당하게 그의 삶에 충실하게 살았던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한평생을 바쳐서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다른 것을 흔들리지 않고 정진해 나갈 그 무엇, 그것을 내가 잡고 있느냐가 무척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는 진실로 삶의 목표와 인생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또 스스로 적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의미 뭘까요? 쉬운 말로 뭐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이유, 그 근거가 되는 것, 그거 무엇입니까? 그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죽을 수 없어 살아 라고 가끔 얘기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은 아직 없으시죠? 아니면 자식들을 포함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표다 라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감당해야 할 무언가 사명한 발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더불어서 어떤 사명이나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소나 환경적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내부적인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고 잘 견뎌나갈 만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요, 인간 본성적으로 욕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원인 그리고 대상으로 작용되는 게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지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 가운데 내가 조력자로 쓰이거나 그것에 사용되어지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내가 원초적으로 받은 사명 혹은 인생의 의미를 견지하며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심에 견지했던 것을 마지막까지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꿈꿨던 게 순수와 열정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거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처음에 꿈꿨던 그 마음을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처음에 얼마나 순수하고 멋지고 좋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유명세를 더 하면서부터 이게 바뀌어져 가잖아요. 근데 그때 안 바뀌면서 그대로 갈 수 있는 거, 그게 무척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 유명해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에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자신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에게 물어봤을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잡았던 게, 제가 예전에 한참 페이스북이 아니지 뭐 싸이월드라던가 그 블로그에 적었던 것이 순수와 열정이 처음부터 끝까지였어요. 지금도 유지하고 싶어요. 쉽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라는 거죠. 이걸 잘하면은 세례 요한급 인물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급 인물. 세례 요한급 되는 인물이 어느 정도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그런 분들이 여러분과 나오기 원합니다. 아멘. 대답도 좀 하시고. 네. 자, 이런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가리킴, 말로 가르치고 손으로 가리켰겠죠, 예수님을. 이 가르침과 가리킴에 그의 제자 둘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37절에 아까 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38절 보면 질문이 나옵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느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뭘 질문하죠?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한국어로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 번역, NIV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가 What do you want?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너 날 따라온다고? 뭘 원해서 날 따르는 거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겠다고 한 제자들에게 아주 직접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어봅니다. 저 지금 따르겠습니다. 그래?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뭐 때문에 따르려고 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고, 이 질문을 통해서 진짜로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고, 오늘 저 여러분들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What do you want? 너 나 믿어? 왜 믿어? 진짜 믿는 이유가 뭐야?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나 믿는 거? 성공해서 잘 되려고? 건강해지려고? 돈 많이 벌려고? 유명해지려고? 그저 그냥 잘 살려고? 혹은 천국 가려고? 정말 나 따른 이유가 뭐야? 라고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단 속으로는 대답 질문하시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나중에 하시고, 제가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 너 왜 그렇게 하려는 거야? What do you want? 원하는 게 뭐야?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부각하는 교회가 이게 자꾸 초라한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로 작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니? 진정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고 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신앙생활로 작정을 하고 결심을 했다면 사실 크고 멋지고 좋은 교회도 많을 텐데 작고 힘들고 보잘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기도 어려운 이 부각하는 교회가 조그만 데 나와서 왜 여기서 앉아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 당장 하면 내가 쉬워질지도 모르니까. 사실 제자들이 이 질문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정확히는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칭찬받은 그 예수를 가르치는 것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별로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세례 요한이 너무 유명하고 훌륭한 분인데 그분 따르는 거 그냥 만족하며 살고 있었고 나는 이게 좋습니다 라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스승인 세례 요한이 나 말고 훌륭한 이분인데 그분 따라, 저분이 진짜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지칭하니까 비로소 그분을 따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누군가를 무작정 따를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37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따르다라고 따르다. 37절 아까 기록되어 있죠. 두 제자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they followed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따랐다는 말이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 이 제자라는 말이 사실 마테테스라는 그 헬라어가 사실은 따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은 갖기 전 단계로서의 따르다라는 의미예요.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37절에 기록된 따르다라는 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즉 완전히 내 인생 다 주님께 맡겨서 따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 맡겨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할 만한 분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삼아 한번 그분을 만나보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계속되는 질문들 보겠습니다. 38절에서 아까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죠? What do you want? 너 도대체 뭘 구하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뭐라 대답합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럼 여러분들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이거 보지 말고. 제자들이 뭐라 대답하겠어요? 뭘 구하느냐? 제가 구하는 것은 영생이에요. 이렇게 좀 고차원적으로 대답할 수 있겠고, 제가 구하는 것은 결혼할 신랑감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돈도 좀 필요해요. 또 우리 좀 살 집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해요.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뭐라 대답합니까? 엉뚱한 대답 제자들이 하잖아요. 뭐라고요? 너 뭘 구하느냐? 뭐라 대답합니까? 라삐요. 어디 계시노니까? 이게 질문에 대한 제대로 답변이에요? 아니잖아요. 질문은 뭘 구해? 그럼 뭘 구하는 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라삐요. 어디 계십니까? 또 쉬운 말로요. 영어로 보면 당신 어디 살고 계세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Where are you staying? 당신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세요? 지금 거주하는 곳이 어디예요? Where are you staying?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 뭘 구하니까 제자들이 그런 건 일단 나중에 대답할 거고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당신 도대체 어디 살고 계세요?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질문에 대한 제대로 답변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인데 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딱 질문했었을 때 내가 진짜 구하는 게 몸이다라고 아직은 그 직접적인 대답을 하기에 합당한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내가 대답을 하면 들어줄 만한 분인지, 대답을 할 만한 분인지, 확실한 분인지, 우리 스승님은 저 사람 따르라고 했는데 진짜 그분이 맞는지를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라삐어 어디 계시옵니까?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아직 부르지 않아요. 보통 제자들이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로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부르죠? 라삐어, 라바이라고 불러요. 라삐어. 뭡니까? 라삐는 해석하면 여기 써있죠? 뭐라고 해석하면 라삐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그건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한 분의 유명한 선생님인 거예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아직은 나의 주님까지 간 게 아니야. 그냥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고 이제 알기 시작한 선생님인데 한번 그분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기록되어 있죠.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 제자들이 주님을 확신한 다음에는 뭐라고 부르니까 주여, 주님, 호칭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차이가 발생이 되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의도를 아셨든지 예수님께서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라삐어 어디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39절에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막 혼내는 게 아니라 39절 대답합니다. 39절 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는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의 그런 의문과 그런 궁금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정말 나를 따를 만한 건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 그럼 내가 그럴 만한지 내가 직접 보여줄게.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Come and see. 영어로 보면 이제 come and you will see. 네가 보게 되리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와보라는 말 할 때 come and see라고 되어 있죠. 다른 번역 보면은. 너 와라. 그리고 와서 봐라라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나를 확인해 보면서 네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네 인생 맡길 만한 건지, 네가 나를 쫓을 만한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를 소개받았지만 그가 진짜 그런 분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듣긴 들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온 마음을 움직이기까지는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요.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주거지, 삶의 현장, 진짜로 그분이 어디서 뭔지 보면서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필요해요. 진짜 예수님 어떤 분인지 확인해보는 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확인해보고 확증해보고 믿는 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하죠. 그래? 와봐. 와서 보라. Come and you will see. 그러면 네가 보게 될 거야. 뭐든지 내가 누군지 네가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직접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말만 듣고 진짜 그런가 나가 아니고 직접 가봐야 되는 거예요. 나다니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와서 보라라고. 그래야 진짜로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저 다른 사람 통해 들어서는 간접적인 소문을 통해서는 제대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안 거랑 들어서 안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그 사람이 느낀 거지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알기 위해서 또 예수님 또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경험해봐야 됩니다. 그가 진짜 누군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만한 분인지, 내가 그를 따를 만한 분인지, 내가 그에게 인생을 맡겨도 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물어보고 눈으로 경험해봐야 됩니다. 이어지는 39절 그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서 보라는 예수님 말씀 듣고 그들은 그가 계신 곳으로 나아가고 계신과 더불어 갑니다. 10시쯤 되었다라는 표현은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오후 4시쯤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같이 저녁 먹고 같이 밤을 지내보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과 더불어 그분의 집에 갔고 그가 어떤 분인지 직접 체험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받았거나 교회를 다니시거나 오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는 게 필요해요. 책도 읽고 성경도 보고 신앙적인 경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그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통해서 직접 내가 누군지 내가 경험한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들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 한번 직접 가서 자보고 얘기해보고 밥 먹고 하는 과정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일종의 준비 과정인 거예요. 준비 과정. 즉 전 일생을 치를 만한 분인지를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본문이냐면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이 뭐냐면요. 오늘과 좀 비슷한 장면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왔죠? 베드로 나오고 안드레 나오고 막 요한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 나오죠?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본문이 마가복음 1장에 또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20절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을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조금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요한복음에서 이미 따라갔잖아. 안드레도 믿고 세례 요한을 제자한 사도 요한 여기만 요한도 따라갔잖아. 그럼 한번 따라갔으면 됐지 뭘 또 따라 또 똑같은 본문인데 다른 거야?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은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질문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요? 질문을 안 가져보셨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요한복음에 있었던 장면이 마가복음에 기록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가복음 이 본문을 보세요. 이 마가복음 본문을 딱 보면은 예수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갈릴리 해변 지나가다 갑자기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딱 보면서 너 따라오라 하니까 바로
넘겨주세요. 18, 19절. 그물을 걸고 따르니라. 또 요한과 야고보 보면서도 따르라 했더니 20절 따라가니라. 바로 일하는 거 대본에서 바로 쫓아오고 이거 그냥 대단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따라갔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사무실 일하고 있고 누굴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소에서 너 그거 팽개치고 나 따라오라고 했을 때 처음 본 사람이 따라오면 바로 따라가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마가복음 있기 전에 요한복음 사건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실제로 예수님 만나서 경험해 보니까 이분이 진짜인 것을 알고 아 그렇구나 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삶의 자리까지 들어가서 내 일을 하고 있었고 그때 예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셔서 따라오라 하니까 네 가겠습니다라고 버려주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전 경험이 있으니까 비로소 진짜 내 인생 맡겨도 되겠거냐고 따라갈 수 있고 결심할 수 있었겠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교회 정할 때도요 처음에 딱 한 교회 가서 바로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보고 가볼만 한가 아닌가 확인해보고 몇 번 다녀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하지 않나요? 물론 친구 따라 교회 경우는 약간 다르겠지만 그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그러려는 건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자들 그거 한 거예요. 어떻게? 진짜 예수님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맞아! 라는 것을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따르라고 하니까 다 버려두고 내 직업 관련 도구 버리고 부모님 버리고 재산 버리고 주님을 직접적으로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리고 따를 때까지는 뭘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데 필요하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40절, 41절, 41절은 뭘 하게 되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절부터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인 게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고 메시아를 만나서 그리스도라.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내가 경험적으로 아니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고 그 복음을 듣고 확신에 차게 말하는 걸 보고 그 친구 따라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오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게 됐듯이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같이 우르르 몰려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요. 제자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다 보니까 내가 따라야 할 분이 누군지 알다 보니까 내 삶의 목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 목표, 삶의 의미 뭡니까? 저분이 내 삶의 목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우리는 이 질문을 받으면 보통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를 염두에 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저는 예수님 당신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신앙의 최고봉이라는. 그걸 누가 했느냐? 제자들은 수없이 많이 실패하면서 나중에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비로소 진짜 저분이구나 라고 하고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그때 알고서 제자가 되었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입니다. 이거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3장 12, 14절 바울의 삶의 목표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삶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1만 명 전도하겠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교회 생기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표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바울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12절 기록된 거 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꼭 잡고 있는 바로 그 삶이 내가 추구하는 삶이 최고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지향적 삶을 통해서 뭔가 성취하고 업적을 이루고 이거에만 초점을 맞춰요. 뭔가 되어야 돼, 뭔가 얻어야 돼, 뭔가 획득해야 돼,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바울의 최고의 목적 뭐냐면은 예수님께 붙잡게 될 그 삶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바울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가 삶의 목표인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기 원하는 것은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얘기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이루어진다, 더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팽개쳐주고 주변에 있는 것만 구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질문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What do you want?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구하여라. 예수 자체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하시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